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조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저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어제 저녁부터 우리 성북지방 연합성회가 이제 수요일까지 함께 지속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번에 오신 강사님이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설교의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어제 그 첫 번째 시간 서론적인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행복과 복됨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행복하다 하는 말과 성경에서 복되다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그 개념을 좀 분리시켜 주셨어요. 이런 작업을 왜 하냐면 이렇게 개념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듣는 분이나 이렇게 읽는 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말하는 분 입장에서는 잘 설득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개념을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복은 주로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우리 마음의 느낌과 관련된 게 행복의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느낌, 감정적인 측면이 강한 게 행복이고 복되다 하는 것은 그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어떤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귀한 것, 그런 삶의 자세나 태도 같은 것과 관련된 게 성경이 말하는 복됨의 의미다.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또 하나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행복과 복됨의 차이가 뭐냐? 행복은 주로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해도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냥 다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많이 띠지만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거, 이게 복됨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 행복과 복됨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행복은 바로 내 환경이나 조건과 연관돼서 내가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거나 아니면 좋은 환경이나 좋은 상황에 놓여 있으면 참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안 좋을 때는 내가 불행하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관련됐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됨이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나 중심의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가 느끼는 관점에서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느낌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인은 나 중심의 관점에서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복되다, 복됨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더 바라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좋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분들 참석해 오신 분들도 계시길 하셨는데,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이러한 그런 어떤 통찰과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복되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 복된 그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런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없어서 다행입니다. 가고 싶은 곳 문이 잠겨 다행입니다. 원하는 것 다 얻지 못해 참 다행입니다. 지금은 어찌 알겠습니까? 막힌 것이 다행이고 다친 것이 축복이고 빼앗긴 것이 선물임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기에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돼야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 어제 주일 예배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어제 레위기의 말씀에 배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인 그 성막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 그게 진짜 복이다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비슷한 얘기도 했고,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그 구멍은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욕으로 채울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만족과 실망으로 끝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큰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물질을 갖고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 뚫린 구멍 빈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을 모셔야 내 마음의 구멍이 채워진다. 그러고 말합니다. 그러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낙성식이라고 이렇게 예전에 얘기했죠. 그 성전 낙성식의 장면의 초반부에 해당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어요. 이런저런 것을 다 갖췄어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학자들은 이 시간이 많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한 11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성전 봉헌식, 낙성식을 진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전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맨 먼저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이제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이 성전으로, 그리고 그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지성소로 안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봉헌사를 하는데, 어떻게 왜 이 성전을 지었고 하면서 그 경위를 설명하고 하는 봉헌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솔로몬의 중보 기도가 이어지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 앞으로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8장은 특별히 성전 봉헌식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8장 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이 다윗성 성전에서 다윗성 성전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하게 되는데, 그곳에 모셔있던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도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먼저 불러서 이렇게 하겠다 알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기에 이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성전의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 올라 그랬을까?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지만, 이 언약궤는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 언약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런 상징이 언약궤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왜 언약궤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상징하고 기억하는 게 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에 모시고,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도 그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언약궤를 이렇게 성전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절기에, 일곱째 달 절기는 초막절 명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왕과 함께 모여요. 이제 궤를 옮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성막에 있던 여러 도구들, 기구들, 그러니까 성구들,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메고 올라가고요. 왕과 백성들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언약궤를 어디로 모시느냐? 성전의 내소,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그 안쪽에
모시게 되고 거기에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7절, 8절, 9절에 등장을 해요. 자, 이렇게 다 모셨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나왔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여러분, 이 장면에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실 거예요.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어떤 재료로 어떤 크기로 어떤 구조로 성막을 지으라 지시하셨고, 그래서 성막을 다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등장을 해요. 자, 그렇게 성막을 다 지어서 봉헌했을 때 그때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게 돼요. 자, 그것과 동일한 장면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요. 하나님의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무엇이 드러나느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여러분, 아주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성전을 잘 장식하고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상적이고 아무리 비싼 건축 자재로 지었더라도,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일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빈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일 거예요. 만약에 생일잔치를 해요. 근데 생일 당사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건축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건물의 의미가 아마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는 것은 아주 귀한 금은 보화로 성전을 지어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이렇게 화려하게 또 이렇게 또 멋지게 아니면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애쓰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이 될 때 그 삶이 귀하고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 헌신과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의 지성소의 언약궤를 모셨잖아요. 언약궤는 말 그대로 언약을 상징하고 기억한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 언약궤를 다시 성전에 모셨어요. 이제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 신앙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고요. 그들의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런 새 시대가 열린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언약궤를 모심으로 무엇을 결단하게 되느냐? 무엇을 다시 기억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 우리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는 게 오늘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복되려면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열매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러한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생명, 이 날은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선물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 나의 수고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주와 동행하고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속한 자다운 향기와 능력과 열매들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 내가 만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믿고 간구하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선하심,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평안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영적인 희망과 소망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그 중에서도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주님의 생각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호와의 구름이 함께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